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믿음의 방향,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쪽 현수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2018년도 표어는 뭘까요? 이쪽 현수막이죠. 같이 한번 해봅니다. 꿈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며 구원으로 비롯된 영적인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할까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비롯된 구원과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구원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오늘 보면 16절에 등장합니다. 뭘까요? 열매. 그렇죠. 우리의 열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첫 번째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쪽 현수막에 보면 마지막에 동그랗게 하나님의 꿈 두 가지가 등장하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열매. 16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함께함의 열매입니다. 주님과의 함께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이지요. 주님과 함께 있다. 2절과 4절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15장 2절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4절도 읽어보죠. 4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2절과 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구절에 2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반복되어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나오지요. 바로 붙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붙어 있다. 2절의 처음 부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4절의 중간 부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요. 곧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이 땅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것 기대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그것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병을 낫게 하며 뭔가 특별한 모습에 대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결단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신께 붙어있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나머지는 두 번째이지요. 함께 있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 부속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과 기적과 특별한 삶에 대한 모습의 열매이지요.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을 통하여 세상의 부와 권력, 힘, 잘됨과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딸, 자녀들이 있는데요. 몇 개월 후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준다고 자녀들이 돈을 벌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큰 놈은 수업을 마치고요, 밤새 주유소에서 일을 합니다. 둘째 녀석은 24시 편의점에서 꼬박 밤을 새우고요. 셋째 녀석은 PC방에서 도대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더라도 피곤하다고 자기들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땡땡땡땡땡 알람 소리에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 밥도 먹지 않고 졸음에 이끌려 가방을 들려면 채 학교로 달려갑니다. 도통 아이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야기도 못하지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며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극장에 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꿈도 못 꿉니다. 말도 못 붙입니다. 왜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특별한 선물을 사기에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 대견한 놈들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내가 아이 하나는 잘 키웠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게 하실 건가요? 뭐 6개월 정도쯤이야, 뭐 1년 정도쯤이야 그러면서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의 최고의 선물은 너희란다. 너희. 그러니 당장 알바를 그만두어라. 그날의 케이크도 엄마 아빠가, 그날의 선물도 엄마 아빠가, 그날의 근사한 식사도 엄마 아빠가, 그날의 멋진 선물도 엄마 아빠가. 그러니 당장 알바를 그만두고 오늘부터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며 함께 이야기도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좀 하십시오. 얘들아, 엄마 아빠는 꼭 그것만을 바라지 않는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걸 묻는 제가 바보이겠지요. 답은 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의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 혹시 하나님은 외롭거나 정에 굶주려 고독하시기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신가? 이런 마음, 이런 오해 가질 수 있으나 그것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근본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의 사람들과 친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도, 엄격한 아버지도 자녀와 멀리 거리를 두면서, 그래 아들아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한단다. 알지? 여보 내 마음 알지? 멀리 거리를 두고 알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신의 사람들과 친밀하고 가까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자신께 꼭 붙어있는 함께함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지요. 우리 화면에 그 찬양의 악보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말고 악보가 나왔네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 읽어보고 함께 읽자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부터 조금 악보를 좀 더, 하나 더.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부분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눈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그것도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는요 그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이 자도 눈을 뗄 수가 없고요, 이 녀석이 울어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는 그 첫 번째 향한 그 애달픈 그 사랑의 그 눈동자, 그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첫 번째를 향한 그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은 우리가 다 경험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지요. 그의 귀는 아기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신음에도 즉각 응답하시는 매우 친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한번 그 부분 같이 한번 찬양하죠.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친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지요. 친밀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서먹서먹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우리 앞뒤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까 뒤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과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보시라, 나의 보시라.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의 보시라, 야, 너, 이런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주셔요. 부르시면서 나의 친구, 나의 보시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요, 그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와 이야기하기를 차 한 잔을 둔 그 사이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으라고 독백하듯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 나의 보시라 이야기하며 대화, 친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그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자신에게 꼭 붙어있는 함께함의 열매이지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 어떤 현상,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분을 닮습니다. 닮아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서로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닮아가지요. 서로의 말, 선택하는 단어와 표현하는 모습이 닮아갑니다. 먹는 음식이 닮아갑니다. 행동이 닮아가지요. 성품과 인격이 닮아갑니다. 삶이 닮아가지요. 나중에는 분간이 안 되도록 동일해집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는요, 위아래 허리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닮아 위아래 일자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는요, 뾰족뾰족 찌르면 박히고 아플 정도로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저를 닮아 둥글둥글해졌습니다. 둥글둥글. 누가 찌르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고요. 누가 아프게 상처 주면 뭐 그렇지 뭐 삶이 그런 거지 뭐. 언제 이렇게 둥글둥글해졌는지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모습도 내면의 모습도 닮아 둥글둥글해졌더라고요.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1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주님을 닮아 사랑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지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신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성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주님 닮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늘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요.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악한 영은 꼼짝없이 결방을 당하죠. 우리가 인상을 쓰거나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해도요, 그냥 물러나요. 왜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는 말일까요? 우리 앞에 악한 영은 꼼짝없이 결방을 당합니다. 병도 문제도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지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모습이 배어있어 힘들어하고 갈등한다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같은 이불과 동일한 방을 사용하는 부부랄지라도 며칠간 대화를 나누지 않고요,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영과 육이 통하지 않으면 금방 모르는 사람, 남남 같습니다. 남남 같아요. 며칠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요, 각자의 방을 쓰고요, 대화하지 않고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며칠만 지나면 남남입니다. 남남. 그러니 함부로 대하죠. 남이니까. 남남 같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형제 간일지라도 얼마간 교류가 없고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금방 이웃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이 나온 것이지요. 아무리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우정과 의리의 맹세를 한 친구랄지라도 어느 한 기간 동안 연락이 끊어지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정과
의리의 맹세는 한순간에 거품처럼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열매의 종류, 열매의 색깔, 열매의 크기, 열매의 상품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 진짜 마음은요, 열매의 종류도 색깔도 크기도 상품의 가치도 아니라 그것을 맺고 열게 하는 자신에게 꼭 붙어있는, 자신과 늘 함께하는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꾸준한 말씀 읽기와 그 말씀의 삶을 통한 적용, 습관이 되는 기도 생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좀 더 하나님 안으로, 좀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제자를 세운 이유도 나와 함께 있고자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어느 순간에 그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매의 종류와 열매의 수와 열매의 크기와 열매의 색깔, 열매의 상품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채 우리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어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